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듯이 저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그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감추거나 속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어둠의 죄를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숨긴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철저히 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고발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은 매우 무거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성전 안에 숨겨진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에스겔은 그 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신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는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품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문제없어. 하지만 에스겔 8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도 마음속 우상도 성전 안의 모든 타락도 다 보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 안의 성전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북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문 어귀에는 질투의 우상, 곧 아세라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 문 앞에 이방의 신을 세워놓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영적 배신인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을 더 깊이 이끌어 성전 안 벽에 구멍을 뚫고 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각양 가증한 짐승과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향을 피우며 숨어서 그 그림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즉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은밀한 장소, 숨은 생각, 마음속 결정들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건 마음으로만 한 생각이니까 괜찮아. 다들 이런 정도는 다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겉보다 마음을 먼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숨긴 죄는 더 깊어지고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은 곧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다음 장면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담무스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죽은 신으로 그 부활을 위해 애곡하는 의식을 행했던 신입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이방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성전의 넷들에서 25명이 해를 향해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 숭배는 당시 고대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등지고 해를 보며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배신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타락이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죄의 진화라는 점입니다. 시작은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이 깊어지고 반복되고 무뎌지면서
결국 성전 전체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순종, 작은 거짓말, 작은 음란, 작은 미움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며 그 죄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8장의 비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깊은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며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죄가 내 안에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숨은 죄를 드러내어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 혹시나 모르고 있던 죄, 숨겨둔 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감추며 살 수 있었던 죄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성전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와 우상을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소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